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는 명실상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울과 함께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정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왕권 유지에 가시와 같은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며 대대적으로 다윗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국면입니다. 다윗은 남부럽지 않는 천하무적 강철 군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은 일생에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충실한 수하 중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취합니다. 그때 당시 왕의 특권으로 그럴 수 있다 우리는 가정할 수 있지만,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사실을 덮기 위해 술수를 쓰고, 또 그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전쟁에 우리아를 보내 그를 죽게 만듭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있는 인생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고 다윗과 그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을 경고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의 이 대답이 1초의 망설임이 없었던 대답인지 몹시 괴로워하며 시간을 두고 고민하여 대답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대답의 결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며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살인 교사의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 현대 법정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관용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놓으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로 답하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헨리 나우엔의 분별력이란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소통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 아닐까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며 복 있는 인생에 대해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헨리 나우에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감추고 싶은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낱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그의 죄를 눈물로 사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화가 치미는 대로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자숙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용기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